우리 교회표 오늘도 함께 제창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한 성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우리 오늘은 휴가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바캉스의 계절입니다. 이 바캉스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어인데요. 피서나 휴양을 위한 휴가 이런 뜻입니다. 이 구글 이미지에 찾아보니까 바캉스 쳐보니까 처음으로 나오는 그림이었어요. 아주 푸른 하늘 아래 이 백사장이 쭉 깔려 있죠. 그리고 파라솔이 있고 아주 그 밑에 편안한 침대 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또 앞에는 아주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죠. 아주 편안한 그런 휴양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도 휴가를 가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청년 중에서도 오늘 부산에 또 휴가를 간다라고 하는 또 글을 올린 분을 뵀는데요. 또 휴가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에 어떤 휴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냥 푹 쉬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들이 되도록 영적인 계획들도 잘 세우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또 이번 여름이 신앙의 어떤 휴식기가 아니라 신앙의 휴양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이 바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빨리 왕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또 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늘 바쁘고 쉼이 없는 삶을 살기에 정말 여유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저부터도 그런데요. 앞에 차가 천천히 가는 것을 그냥 못 봅니다. 어떻게든지 추월해서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보 운전 딱지가 붙은 그런 차들을 보게 되면 여지없이 또 추월해서 가는데요. 이런 조급증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하다고 합니다. 뒤쫓아가다가는 우리 인생에서도 영 뒤질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불안한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고 또 안식이 없는 것일까요? 하여간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도 문제지만 이 마음에 쉼이 없고 여유가 없는 것이 보다 큰 문제입니다. 이런 쉼 없는 세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캉스의 계절을 맞이해서 쉼의 방법, 진정한 쉼의 원리를 오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명령조의 강한 초청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쉼이 필요한 백성아, 내게로 오라. 마음이 불안하고 안식이 없는 또 날마다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고통하는 백성아, 내게로 오라. 본인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모든 사람들은 각기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하실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짐이 어떤 짐일까요? 죄의 짐입니다.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그 찜에 눌려서 압사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겠다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염려와 시련과 슬픔의 짐도 예수님께서 친히 져 주시겠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쉼을 주시겠다라고 보장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쉼을 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마치 뜨거운 직사광선을 가려주는 파라솔처럼 쉼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가? 실제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또 쉼을 찾았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걱정 근심 없고 마음이 한량없이 평안하고 기쁘기만 하십니까? 물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 아니요라고 대답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청하셔서 그 초청에 응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닙니까?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에 어떤 예외도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편에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주님께 나올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내게 닥쳐도 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걱정도 그대로 다시 살아나고 또 성경에 의해서 깨우쳐진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고통만 더 가중되었다 이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이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왔는데 마음의 안식이 깃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 안식을 유지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증에 의해서 이 두 가지만 구비되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안식은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의미의 그런 안식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체험하는 안식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멍에를 맨다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라고 하셨는데 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멍에는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나 말이 짐을 나르든지 밭에 고를 파든지 할 수 있도록 이 목에 씌우는 그런 기구가 바로 멍에입니다. 이것은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한 그런 도구죠. 이 멍에라고 하는 것 어떤 놀게 하는 유흥기구도 아니고 편히 앉아 있게 쉬게 하는 방석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게 하는 도구라고요? 일을 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닌 타인을 위한 일, 즉 봉사를 위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구인 것입니다. 따라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요구이신 것입니다. 결국 멍에는 한마디로 뭘까요? 멍에,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 율법, 이것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매면 쉼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하면서는 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무활동의 휴면 상태로만 생각하는 편견인 것입니다. 성경상의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봉사를 하는 가운데 얻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비난을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업을 위한 일이 아닌 바로 봉사의 일을 하시는 가운데 안식의 쉼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시라도 손을 멈추시면 이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대형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자신의 유익이 아닌 봉사를 위해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봉사의 일을 통해서 바로 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또 시원함을 주는 수목들, 화초들, 식물들, 하늘의 별들, 어느 하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바로 자연의 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면서 이 쉼을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쉼이 없는 이유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다 싶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안 메고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보게 되면 괜히 부럽고 불평이 생기고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멍에 안 매면 안 되나요? 그러나 소가 멍에를 매지 않는다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을까요? 도살장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율법의 요구에 응해서 봉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아 자유롭게 보이는 이 저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의 발에는 사망의 족쇄가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결국인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멍에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볍지 않은 멍에를 메고 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율배반처럼 들립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쉼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쉼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떠나서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한 쉼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의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이 없는 이유는 주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고 하십니다. 이 멍에가 쉬운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함께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0편 80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쌍멍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쌍멍에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어미소와 송아지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송아지에게 멍에를 씌우면 겁을 내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어미소와 함께 매게 하면 편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멍에의 무게는 그 어미소가 다 감당을 하기에 송아지는 그저 그 멍에를 목에 두르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멍에를 메었어도 어미소와 함께 있기에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광경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딘가에 소속이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님께 속하게 될 때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비록 무겁게 느껴져도 쉬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는 그분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멍에를 아주 잘 만드는 목수이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멍에를 사기 위해서 나사렛을 찾아와서 주님이 경영하는 목공소에서 사갔다고 합니다. 이 멍에가 쉬우려면 이 마수의 목에 잘 맞아야 합니다. 목에 잘 맞으면 일을 수월하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에 잘 맞지 않으면 목에 상처가 생기고 일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가 쉬운 이유는 바로 우리의 체형을 아시는 분에 의해서 맞춤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멍에를 만드는 분, 그분이 아주 좋으신 분이시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가 쉬운 이유는 천근같이 무겁다고 해도 기쁨으로 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겨난 사랑과 충성심으로 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으로서 참 좋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결코 난폭하거나 교만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지도 꺾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주인이 좋으니 멍에가 힘들지 않고 마음이 기쁘니 멍에가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좋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만일 예수 믿는 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지면 아직 주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주님을 만남을 통해 잘 알았기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 와도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겨울이 되면 수도가 얼어서 한 몇백 메타 떨어진 우물가에서
물지개로 물을 지어 날아다 섰습니다. 물지개가 여러 개가 있었지만 내 체구에 잘 맞는 것은 물을 거의 안 흘리고 힘들지 않게 길어올 수 있지만 제게 잘 맞지 않는 크거나 불편하게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면 어깨에 피멍이 들고 물동이도 흔들흔들거리면서 3분의 1은 쏟으면서 오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는 바로 우리에게 꼭 맞는 맞춤 멍에입니다. 그래서 비록 무겁더라도 가장 쉬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받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멍에를 매는 것을 큰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부담 때문에 이 멍에를 내려놓는다면 더 크고 소중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를 기쁘게 매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뜻을 버거울지라도 즐겨 준행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음의 쉼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 주님께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신을 흠집내고 해악을 가해도 핍박을 가해도 웃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온갖 모함을 하는 무리들을 편안하게 대하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온유, 이 온유를 배울 때에 마음에 쉼이 있을 것입니다. 속에서는 이런 것이 그냥 꾹꾹 계속 올라오는데 꾹꾹 눌러서 참는다면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녹여버린다면 가장 편안합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을 올려놓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겸손하다면 또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오히려 깎아내리고 비난해도 편안합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물대야를 드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평안으로 가득 차 계셨습니다.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그대로 따르며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멍에를 지고 사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날마다 환자들에게 시달리시고 피곤한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피곤을 극복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밤중에 산속으로, 바닷가로, 사람이 없는 빈 들판으로 가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만남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피곤을 씻고 생기를 회복한 다음에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것은 몸의 원기가 많이 소모가 되어서 충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전을 위해서는 더 큰 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충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한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연결되어져야만 충전이 시작이 되며 피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동안
자신을 하나님과 한순간도 떼어놓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쉼과 평안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의 평안의 비결을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의 쉼은 빨리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초등학교는 몇 분 수업하고 몇 분을 쉽니까? 우리 초등학교 한 40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40분 쉬고 한 5분 10분 쉬고, 중학교는 한 45분 공부하고 또 한 10분 쉬고, 고등학교는 몇 분에 50분 수업하고 10분 5분이나 10분 쉬고, 쉬는 시간 동안은 뭐예요? 잠깐 화장실에도 가고 또 기지개도 피고 다음 시간 교재 준비도 합니다. 교육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과목만 열심히 파고드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몇 과목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이 효율성 면에서 뛰어나다고 합니다. 어문 영역을 하다가 수리 영역을 공부하게 되면 이 어문 영역 공부에 사용하던 그 뇌의 부분이 휴식을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휴식과 활용을 번갈아 가면서 효과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쉼이 없고 마음에 안녕이 없는 이유는 오직 세상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 마음의 쉼과 안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는 좀 이 세상 일에서 한 발 물러나서 하나님께 몰두해야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 말입니다. 그동안 혹 세상 일에만 몰두했기에 비정상적으로 꼴져진 삶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피곤이 풀리고 마음의 쉼을 누릴 것은 과학적으로도 또 상식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공히 증명이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분명하게 장담하신 바로 예수님께 참된 쉼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동안 이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 뜨거운 여름을 녹여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 근심까지도 함께 녹여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는 말세라고 하고 주님 오실 시간이 임박했음을 볼 때에 우리 가슴이 뛰고 앞으로 닥쳐올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최고의 조건이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이 귀중한 삶의 요소인 이 평안, 주님께서 예비하사 지워주시는 그 멍에를 메시고 쉼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멍에가 종국에는 우리를 들어서 하늘에 올려주는 그 들것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혹 비록 무거워 보여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이니 가장 쉬운 것인 줄 알고 사랑과 충성으로 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안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하셨으니 이번 여름
주님과의 그런 끈끈한 교감을 나누어 보리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여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방법대로 휴가를 즐겨볼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마음의 안식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또 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